듀리엔 자드와 함께하는 왜 이런 건 가르쳐주지 않죠? 안녕하세요. 이바울의 인사이트 이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듀리엔 자드와 함께하는 왜 이런 건 가르쳐주지 않죠로 인사드립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어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날로 사랑스러움을 덧입고 계시는 듀리엔 자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드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댓글로 오디오로만 하는 게 아쉽다고 영상을 보여달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다들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출연할 생각 있으신가요? 네, 근데 첫 번째 듀리엔 자드에서 권위주의에 대해 다뤘는데 그 에피소드가 나가고 나서 방송을 들으시고 눈물이 날 만큼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만져졌다는 좋은 간증을 들었어요. 네, 저희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눌림에서 자유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너무 그런 귀한 소식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팟캐스트 하는데 너무 힘이 되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자유케 되고 행복을 회복하시는 일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드님은 지난번 방송 이후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저는 지난번 녹화 이후로 저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렇게 제 인생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랬군요. 저도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했던 때가 떠올라요. 그때는 참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참 막막했어요. 규리님은 지난 방송 이후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저는 답변을 듣고 많은 분들이 그런 길을 선택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알아서 너무 좋았어요.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스스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질문과 답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이란 게 사실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질문이 또 새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쵸. 지난주 답변 듣고 또 새롭고 흥미로운 질문들이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서 저번에는 각자 가진 세계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영혼 구원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세상 구원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 등 각자의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부르심으로 나아가길 축복해 주셨어요. 진짜 너무 귀한 답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화된 질문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나의 부르심은 뭘까? 그 길은 어떻게 알 수 있지? 다들 이런 생각 해보시거나 질문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많죠. 네, 저는 진짜 수없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정체성과 길을 정확하고 뚜렷하게 발견하지 못해서 다양한 영역으로 가는데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의 대표가 됐다는 마음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맞는 그 길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각자의 부르심에 맞는 길을 발견하는 방법이라 참 많이 고민되고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자두님도 이런 비슷한 고민 많이 하시나요? 네, 목사님. 저도 비슷한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정말 나의 길을 발견하는 방법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막막한 게 사라지고 제 인생이 명쾌해질 것 같아요. 이 부르심을 발견하기 위해선 지난번에 나눴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세상, 세상과 나를 이해하는 게 세계관이거든요. 이게 이해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그럼 먼저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미 천국을 풀어놓으셨다. 라고 들었는데 사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세상을 과연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바쁘고 정없고 팍팍하고 천국과는 완전 반대니까요. 자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화목하고
그리고 기쁜 세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보고 경험하는 세상, 저희가 사는 세상은 다소 피곤하고 분주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아름답고 선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세상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성품을 따라서 세상이 작동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과 성품을 따라서 세상이 작동하고 있다면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고 사탄의 법과 사탄의 특성을 따라서 작동하고 있어요.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한 곳일 수 없겠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거짓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고 여러분들도 느끼면서 경험한 세상일 거예요. 오. 하나님은 본래 그 왕권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어요. 사탄은 그 왕권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짓이 세상에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왕권을 사탄에게서 빼앗아 우리에게 다시 주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길 원하세요. 아멘. 온 세상을 에덴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큰 그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의 아비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킨다. 이겁니다. 우리는 다 이 큰 그림 안에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짓이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법,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부르심은 이 두 가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각자의 사정으로 들어가면 이게 모두 서로 다르게 됩니다. 내가 정말 강력하게 반응하는 거짓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부르심입니다. 정말 내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마음속 깊이 반응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각자가 분노하고 참을 수 없는 거짓들이 서로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 거짓과 반대되는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거짓이 힘을 잃게 하고 진리가 법이 되고 문화가 되는 세상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부르심을 발견하는 방법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 이해가 되었을까요? 부르심을 아는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본인의 현재 잡 혹은 가지고 싶은 직업과 부르심이 다를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부르심에 꼭 직업을 맞출 필요가 없고 직업에 부르심을 꼭 맞출 필요가 없어요. 거짓을 진리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 거짓과 관련된 직장을 가져야만 할 때도 있지만 그 외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예를 들어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내 목소리를 내는 것도 부르심을 성취하는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럼 혹시 지금 가진 직업과 부르심이 다르다면 어떤 것에 포커싱을 해야 할까요? 제가 아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저희 아들은 저한테 항상 게임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귀여워.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그냥 돈만 버는 유튜버 말고 위대한 유튜버가 되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줘요. 위대한 유튜버는 일단 많은 구독자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성공한 유튜버겠지. 그래야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조명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너가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될 거야. 각자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일단 내가 탁월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직장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부르심에 관한 것일 수 있어요. 저의 대답은 어디서든지 칭찬과 인정을 받는 탁월한 사람,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20대에게는 일단 직업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일단 세상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배움을 통해 많은 것들을 쌓아가고 그걸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
그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을 가지고 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명쾌하고 건강한 기준을 세울 수 있었던 답변인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아, 도움이 된다니 정말 보람찹니다. 어떻게, 자드님은 내용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네, 저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의 부르심과 직업을 선택할 좋은 기준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직업을 고를 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편견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예계나 예술계는 음란하다거나 타락했다. 혹은 정치계는 비리와 부정부패가 심하다. 등등 이렇게 생각해서 아예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교회 밖의 사회로 나아가는 게 좀 망설여졌던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건강한 관점으로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것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앙의 목적이에요. 구원이 신앙의 목적이면 자드님이 말한 것처럼 사회 진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지난번에 말한 세계관과도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다. 우리가 이걸 마음으로 깨달으면 세상에 대한 관점도 바뀌게 되겠죠? 연예계가 악하고 예술계가 악하고 정치계가 악하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거짓이 있으니까요. 그걸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건 구원에 대한 개념이 건강하지 않아서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아요.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성과 속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은 대전제가 잘못되었어요. 성도가 어떻게 거룩해지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거룩해지는 건가요? 세상을 뒤로 하고 살면 그게 거룩한 건가요? 옵스. 성도님들이 구원받으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자신이 더럽혀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성과 속으로 나누는 거죠. 이게 잘못된 대전제예요. 오호.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나나 연예인이나 나나 정치인이나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빗대면 다 죄인이에요. 그쵸, 맞아요. 내가 아무리 하얘지더라도 하나님의 빛에 가면 우리의 어둠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거죠. 이걸 제대로 알고 믿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나간다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야, 정말 관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답변인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하나하나 동의가 되면서 제 기반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약간 다른 흐름일 수 있지만 저도 참 궁금했고 친구들도 많이 공감해준 질문이라서 꼭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일을 하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생계 유지를 위한 일정하고 고정적인 수익 창출인 것 같아요. 종종 몇몇 분들께서 돈이 많아서는 안 된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란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거나 부유하지 않은 것을 미덕으로 여기시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물론 낭비하거나 사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풍족하고 여유 있게 사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일까? 아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오히려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이미 질문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부유해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도 어렵고요. 네. 근데 이게 돈을 많이 벌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이어지는 건 잘못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네. 그래서 저주를 받았는데 궁핍의 저주를 받았어요. 남자는 수고해야 열매를 거둘 것이지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풍성할 수 없는 저주를 받은 거죠. 네. 궁핍의 저주라고 할 수 있죠. 그게.
그게 궁핍의 저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저주에서 자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전과 같은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삶의 당연한 모습인 겁니다. 다만 우리는 풍요로움으로 나아가면서 만몬에 대한 영적인 씨름을 하게 될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느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승리해서 나올 겁니다. 만몬은 거짓이고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 다 해결해 줄 거다. 그러니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해라. 만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속여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만몬에게서도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몬과도 싸워서 이깁니다. 이 연단을 넘어서서 돈을 다스리고 돈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 그렇게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안 좋은 역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회로서 영향력을 발휘했을 때 이 만몬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던 시대가 있었어요.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벌었던 적도 있었고요. 너무 이 돈에 대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반대격인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어요. 수도원 운동은 스스로 깨끗하고 가난한 삶을 살기로 선택한 수도사들이 일어난 운동이에요. 이들은 그 당시 악한, 타락한, 만몬에게 사로잡힌 종교계에 대항했던 일을 했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깨끗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다. 이런 개념이 남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수도원 운동이 단순히 깨끗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몬에게 대항해서 일으키신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만몬에게 대항하는 모습이 그렇게 깨끗하고 가난하게 사는 거였어요. 그것이 빛을 발하는 방법이었던 것이고 빛을 발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모습이 지금까지 유효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서 지금 만몬과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수도원 운동 당시에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더 좋은 모델이 있어요. 예를 들어 빌 게이츠는 자신의 돈으로 아프리카의 화장실 시스템을 미래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죠. 자신의 부유함으로 다른 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델이 지금은 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궁핍의 저주에서 벗어나 부유함과 충만함의 복을 누리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다만 그 과정 중에 만몬과의 싸움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겁니다. 이게 돈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명쾌해요.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목사님께서 참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도가 100%에 달하고 있어요. 인정. 인과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설명해 주셔서 정말 명쾌하게 이해가 돼요. 마치 책 한 권을 저자가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머리가 진짜 밝아지고 시원해졌어요. 거의 개안하는 기분이랄까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즐겁습니다. 네, 우리 규리님과 자드님의 질문을 정리해보면 부르심, 직업, 세상, 돈이 주제였네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신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진짜 너무너무 좋은 답변이었어요. 너무 모두가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르심부터 돈까지 너무 좋은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굿 플로우! 예! 네, 사실 저도 궁금하긴 했지만 제 주변에 궁금해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건강한 관점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지 정말 많이 고민해 왔거든요. 근데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서 앞으로 갈피를 못 잡는 분들에게 제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진짜 다양한 분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더욱 존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자드님은 질문들 잘 정리되셨어요? 네, 목사님. 제가 궁금했던 것들에 깔끔하게 개념이 잘 잡혔어요. 주변에 있는 탁월한 친구들이 부르심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원할 때 더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바라볼 때도 조금 더 자유로워진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눈 대화가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그럼 성실하게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규리엔 자두와 함께하는 왜 이런 건 가르쳐주지 않죠? 였습니다. 감사합니다.